늘 이 군에 가는 아들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해주면서 항상 제가 전하는 권면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계속 읽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순차대로 읽어 나가는 성경 읽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지혜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체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잠언서를 읽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나는 생각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또 영유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초동의 아이들이 교회에 언제 가느냐,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그 신앙의 어떤 그 자리가요, 이성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일찍이 기독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진 것은 심각한 상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 강단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상실이다. 덧붙여 그는 현대 사회에서 지혜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가지 않고 혹여 노년의 미덕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니냐 합니다. 지혜하면 어른들의 성숙하고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향기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제가 설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의외로 그의 서신서들에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서신에도 지혜를 얻기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과연 우리는 그 뜻을 다 알고 정말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신학자가 교회에서 지혜라는 말이 세월과 경험의 미덕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실이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쓰는, 그러나 딱히 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 정의 내려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며 또 아주 신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로 가지신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서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하여 얻은 체계화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 그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그래서 지식할 때 지자에는 알 지자가 쓰이는데요, 화살시 부수에 입구자가 쓰여 있습니다. 한편 지혜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런 국어사전의 어떤 정의가 쉽게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식을 인식이나 정보라고 했다면 지혜는 깨닫고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지혜라는 말 역시 한자어에서
지자가 쓰이죠. 그런데 그 지자는 밝을 지 또는 지혜 지라고 합니다. 알 지자 밑에 날 일변이 하나 더해져 있습니다. 갑골 문자의 발전 과정을 보면 단순한 글자로부터 조금씩 진화가 되는데, 화살시의 입구자로 쓰여진 알지에서 밑에 날 일변이 더해지면서 좀 더 진화하게 된 거죠. 그 말이요. 부수는 똑같이 화살시입니다. 제가 저 나름으로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고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알지자에는 입구가 쓰여서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먹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어떤 생활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날 일변이 쓰임으로써 날 일변이 쓰이는 한자에는 늘 밝음이라는 뜻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밝게 보고 깊이 보고 또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이 지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강단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학을 연구하신 분께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화살시자 부수가, 그러니까 화살 부수가 쓰여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봐야 될 텐데, 지식에서 그 알지자는 입으로 화살처럼 누군가에게 날아가서 전달될 만한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나와서 화살처럼 날아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식은요, 단지 내가 알고 내가 습득한 어떤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을 통하여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는 지식을 진짜 지식이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 지자는 밝을 지자가 쓰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역시 화살시 부수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긴대요. 하나는 밝음이라고 하는 의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날이 더해 갈수록,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이 더해 갈수록 더 많이 쌓이고 깊어진 통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과 지식을 그리고 통찰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지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경험, 지식, 통찰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험, 지식, 통찰은 지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혜 그 자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통찰은 지혜롭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혜 그 자체는 될 수 없다.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노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젊은이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서도 지혜는 발견된다. 단지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꿰뚫어보고 헤아려 아는 마음이다. 자, 이제 성경을 생각해야죠. 우리의 관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워낙 많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를 표현했는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여러 종교들에서 또 역시 지혜를 찬양하고 히랍의 철학 또한 지혜를 추구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만, 인간에게뿐 아니라 우주 안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과 욥기의 관점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할 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8장 22절, 잠언서 8장 22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어지는 27절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지혜가 어떤 존재로 묘사돼요.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정말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로고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지혜가 되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욥을 참 많이 생각하죠. 어려울 때 특히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에 28장 이하를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여러분, 앞서 읽었던 잠언이랑 거의 똑같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하나님이 탐구하셨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성경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류 사회에서 처음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는 지점이 13세기 중세의 절정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기록이 하나 제가 참고하던 주석서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론이 찾아들어 과학은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지혜는 쇠퇴할 것이다. 과학은 발전하겠지만 지혜는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한 대로 오늘날 과학은 이제 더 이상 지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발전한 것으로 보이고, 지식은 사람이 무언가를 통찰한다 하는 그런 통찰을 대체해 버렸으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이제 지혜와 지식이 더 이상 체득될 필요가 없는 정보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세기를 거쳐오면서 문명은 지혜와 지식이 아닌 과학과 또한 그 과학에서 비롯되는 여러 정보들로 대체됐어요. 핵무기가 말해주듯 그러나 지혜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통찰 없는 기술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낸 가장 강한 무기가 인류 사회와 이 땅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통찰 없는 어떤 집권자의 손에 그런 힘이 쥐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가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필요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힘이 주어질 때 모두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다른데요. 지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매우 신비한 존재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욥기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의 그 직전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조금 새겨서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아주 괴로운 사람 욥이 했던 말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자리에서 그가 읊었던 말입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명철은 어디에 머무는가? 심지어 멸망과 사망이 그 지혜에 대하여서 어렴풋이나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에서 조금 그 지혜를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을 여러분과 교독으로 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읽습니다. 12장 13절부터 25절 혹시 화면으로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예, 저랑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양면이 있다는 얘기겠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으면 억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양면성 속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계속 주관하고 있다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파괴하시고 때로는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다시 세워진다. 이로써 저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바울을 보내시는 가운데 먼저 믿은 자 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뒤로 놓으실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내 혈육과 고륙과 나의 민족과 조국을 이방인 뒤에 놓는 바울이 그때 했던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구약의 말씀인 잠언 8장 32절 이하에서는 결국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며 지혜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그 9장 12절에서는 지혜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을 거만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는 무엇인가, 누가 지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은 결국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를 경외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에 이르는 것이다. 지혜는 지식처럼 읽고 밑줄 그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을 그리 많이 쓰지만
그것은 주님을 무서워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는 내가 당연하다 여겼던 나의 일상과 상식과 나의 경험들이 한순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을 파괴하는 능력과 창조하는 능력을 내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또 하나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진다는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어졌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신다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뒤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거룩을 느낍니다. 내 기도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에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나는 마음이 떨리고 거룩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단지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인함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가 그분께 이르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에 이르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무너졌던 때는 언제였던가? 내가 쌓아놨던 우상의 신당 같은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좋은 교사와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았을 때, 나의 실패와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죄책을 고백할 때, 어떤 경우에 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끝났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우정과 결혼생활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까지 코로나로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추구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을 경외하고 나를 인정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갑니다. 나의 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이 잘 안 되고요. 정치 권력이 타락한 것이 보이고 윤리와 도덕이 실종한 것이 보이고 거기에 수많은 말들이 난무해서 시끄럽습니다. 해서 더 깊이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거룩한 만남이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나의 현실 가운데 찾아들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처럼 흘러나오고 나를 인정하고 내 약함을 시인할 때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또한 그 지혜를 전하고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